시대의 소망 292페이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지만 아시는 것처럼 정말 습관과 성격이 너무나 뚜렷했죠.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에게는 가장 심오한 영적 교훈을 줄 만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가장 예수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가장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정말 나는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인가? 정말 그분의 자녀란 사실이 성령으로 증거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정말 내가 그분의 자녀란 사실을 로마서 8장 16절처럼 내 속에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는지 질문을 가지고 듣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은 최초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참 슬퍼한 그런 제자였답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과 능력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었답니다. 마무리하면 참 믿는데 더디고 느리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빌립이 하나님의 성전의 한 기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 사람이었답니다. 열렬한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든 사람이었다. 빌립의 불신과 우등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참 깨끗한 사람이었죠. 유다는요, 참 슬픈 사람입니다. 그죠? 정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종교적 사기꾼이었다. 참 뼈 아픈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죠? 늘 남에게 높은 수준을 제시하면서 그는 그렇게 안 살았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는 종교적 사기꾼이었다. 근데 저거는 말하기를 유다에게도 좋은 기질이 참 많았다. 그도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었고 풍성의 변화를 갈망했고 성령의 은혜도 받아보았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너무나 슬픈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교훈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다 함께 유다에 대한 말씀은 한 챕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기로 하고요. 294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빌립, 나다나엘, 가롯, 유다를 언급하시면서 만일 그들이 단련을 받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품성의 인간적 요소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취하셔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유다를 주님께서 이기심의 마귀를 쫓아내어서 그 또한 신의 성품의 참 여자로 되기 위해서 여러 번 주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295페이지 요한을 말씀하시는데 요한을 언급한 다음 중요한 교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큰 결함, 그렇죠? 이 요한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과 가장 밀접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까지도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의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분노하는 성질이 많았고요.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 이것이 마음에 가득 차는 사람이었다. 자존심이 세고 늘 앞장서고 싶고 먼저가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요한은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듣고 신령한 가마의 문을 열고 구제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숨겨버렸다. 그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이 변화되어서요. 끝까지 예수를 따르다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고. 계시록 1장 8절입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죠? 이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너무너무 상이했죠. 세리마테, 열심당원, 로마에 대한 정오자인 시몬, 도량은 넓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친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는 의심 많은 빌리,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서로 다른 결점들을 가진 채 함께 모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배웠다. 그들은 시험과 불만과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때에는 알력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차에 서로 사랑하도록 이끌어주고 주님의 교훈은 제자들을 단합하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기까지, 다시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기까지 모든 차이점들을 조화되도록 이끌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시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 데 비리하여 서로 가까워질 것이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우리 또한 12 제자처럼 그분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가? 성령께서 우리 또한 이들처럼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거를 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성경 정한 몇 구절을 함께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아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시다. 정말 택함받은 자애들을 그분의 품성의 완전한 참여자로 만들 때까지 바람은 땅과 바다나 나무에 불어서 해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칠 때까지. 이 말씀에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라는 말씀을 보시면,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라는 말씀을 두 번째를 보시면 성령께서
성령께서 인간을 부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은 인간을 쓰실 수가 있다. 기관장이나 목사나 의사나 혹은 어떤 분야 사역자들로서 책임을 큰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학문과 웅변에 능하고 있는가?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남을 명령하고 통솔하고 관리하는 재능을 잘 가지고 있는가? 이런 등등을 물어보신다. 그런데요,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본질이 이것이다. 그들이 나의 품성을 대표할 것인가? 열한 제자의 면모를 바라보면 방금 말한 그런 부분은 턱없이 부족하죠. 중요한 질문은 그것입니다. 나의 품성을 대표할 것인가? 그들에게 나의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이 겸손하게 행할 것인가 하는 등등이다. 영혼의 저는 단정치 못하고 불결한 어떤 습관으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데, 이는 궁정에서 주께서 인정할 사람들은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데요, 투박하고 결함 많지만 끝내는 그들이 완전히 굴복하여 겸손하여 요한처럼 하는 사람요, 그죠? 그들을 통하여 그는 치울 수 없는 신의 성품의 특징들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12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펴지 마시고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다. 16절, 친히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란 사실을 친히 알려주고 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우리 12제자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다 아신대요. 유다는 이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원해서 주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드는 그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셨죠. 12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랬죠. 계시록 7교회를 보시면 주님은 아신다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다 아신다, 훤히 아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시면서 정말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는가? 12제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았는가? 방금 계시록 7장을 보았습니다. 성령에 쓰시는 사람들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배우는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4장 30절 첫 문단만 좀 읽겠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이 인간 대리자의 품성 속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유다는 자주자주 책망을 받았지만 복종하지 않죠. 그의 자존심이, 잘못된 오류가, 오해가, 그죠? 그의 기대가 굴복하지 않죠. 강력한 힘이, 그래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만큼만 성령이 역사한대요. 아무리 강력하지만 우리 자아가 거슬려 하면요, 성령은 맥을 못 춘대요. 일을 못 하신대요. 산을 들어 옮길 만한 창조주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은 유다를 그분의 사랑이 회개시킬 수가 없었대요. 강력한 힘이 인간 대리자의 품성 속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가 심한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만큼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대표자임을, 대리자임을 입증하는데요.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들의 영혼 속에 평화가 얼굴에 나타난다.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더 극한 시험이 올 텐데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은 그분의 대리자임을 입증하는데 어떻게 해요? 영혼 속에 있는 평화가 얼굴에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순교장으로 끌려갈 때 바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의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기억을 바울은 지울 수가 없었다.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소경된 자가 눈을 뜨자마자 뭘 보았습니까? 예, 그것도 보았지만 찡그러진 바리새인들 얼굴을 보았어요. 그렇죠?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당신들 이렇게 주신 분이 메시아임을 아직도 모릅니까? 난 알겠는데. 자존심을 긁히는 말이었죠. 찡그린 얼굴을 보았답니다. 그런 그를 쫓겨난 다음에 예수께서 쫓겨났다함을 듣고 찾아오셔서 그분을 보았는데 용모가 어떻습니까? 정말 달랐죠. 맞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구주의 사랑을 나타낸다.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애쓰지 않는다. 자아를 포기하고 그가 말하는, 행하는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힌다, 적힌다. 이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분의 자녀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채석장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다시 읽습니다. 채석장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서는 성전 안에서, 성전 주변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알력이 생길 수가 없다. 조화만 있다. 이 구절을 보시면 11 제자를 부르신 모습을 설명하시는 모습을 설명하시는데 한번 봅니다. 6장 7절입니다. 6장 7절입니다. 방금 말씀을 설명하시는데요. 6번째 절 보시면 도끼나 망치 소리 하나 없이 이루어졌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나타낸다. 이 영적 성전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빈부, 기천, 유무식의 모든 계층에서 모아들인 자재들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망치와 끌로 갖다 맞추는 죽은 자재들이 아니고 진실로 세상에 채석해낸 살아있는 재료들인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크시고 완전하신 건축자께서 지금 갈고 다듬어서 영적 성전 각 곳 자기 자리에 다 갖다 맞추고 계신다. 이 성전이 완성될 때 성전의 모든 부분이 완전한 것이요, 그것은 천사와 사람들의 칭송거리가 될 것이다. 이는 그 건물의 설계자와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까닭이다. 그러니 아무 사람도 주님 위에 떨어져서 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어떤 사람, 어떤 나라도 모든 사상과 습관이 완전하지 못한 법이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여러 사람을 한데에 섞어서 목적도 판단력도 하나가 되게 하신다. 참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죠? 아까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이곳에 늦은 비가 올 거예요. 늦은 비가 올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의 좋은 예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았으니까요, 시편 144편 펴셔서 한두 말씀 더 보십시다. 시편 144편입니다. 됐습니까? 12절의 말씀, 144편 1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예, 이 구절에 많은 영감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자, 인간 보석에다 시간을 보내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돌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눌리실 때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거친 부분은 잘려나가고 광택이 나기 시작한다. 주님은 가치 없는 물질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단지 보석만을 궁정의 식양을 따라서 다듬으신다. 이 고통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두 번째 문단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바로 앞에 문단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은 그 연마된 보석을 빛 가운데 쳐들어 올려 보이시면서 그 보석에 당신 자신의 형상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보석 상자에 그 보석을 넣을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그 말씀을 잘 유념하십시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한 자리를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다. 고통스러운 과정이 뭡니까? 끌과 정과 망치가 무엇입니까? 시험과 경고와 권면, 진리의 예리한 칼들이요,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실 때, 그 다음 문단, 이것이 보혜사의 사업인데 순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최후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 과정을 우리는 꼭 거쳐야 한다. 그 다음 말씀, 아이들도 연마하심. 이 일에 엄마 아빠가 보조자가 되랍니다. 보조자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산상본 한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산상본 10페이지 말씀을 먼저 좀 보십시다. 산상본 10페이지를 좀 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요, 인생의 고난은 10페이지 중간쯤 가시면 함께 읽어보십시다. 짧은 문단이니까 시작.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서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회전 연막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으신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읽고 기도합니다. 75페이지 마지막 문단 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따라 하십시오.
제일 첫 문장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예. 그분의 자녀는 품성에 참여한 사람만 그분의 자녀입니다. 계급, 혈통, 국적, 종교, 특권도 아니다. 오직 온 일을 통해 않는 사랑만이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성령이 거하여서 완전히 닫혀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친절한 사랑, 이끄심의 반응을 보일 때 쭉 생략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악한 자까지, 그런 사람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친절을 드러내 보이고 이기심이 전혀 없는, 기대가 전혀 없는 자무와의 사랑,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왕족의 표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다. 이것이 바로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다. 모나고 거칠고 예리하고 정말 볼품없는 11 제자를 주님은 끝내 한 성전의 기초로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성전에 완성시키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삐그덕거리고 때때로 서로 찌르고 아파하고 때때로 실망하고 실족하고 때때로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에서 이욕을 쫓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형편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볼 때 과연 누가 14만 4천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님, 하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용기를 갖고 주님께 의지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이라는 채석장에서 우리를 끌과 망치와 도끼로 칼로 연마하고 쪼개고 다듬으실 때 아무도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응하는 착한 종 되고 싶습니다. 오 주님, 무한한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사도 요한처럼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에 아멘, 아멘 순복하는 착한 종 되어서 가장 예수를 잘 반사하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나중까지 최후의 일을 마치고 가장 신성한 임무를 맡았던 요한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주여 다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한날도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